시청자 여러분, 그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송년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환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은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날에 노아 때에도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 이상을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은 패역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홍수로 멸망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불이 내려와서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는 그 롯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않고, 가족들까지 듣지 않고 다 결국은 유황비가 내려서 다 폭삭하고 다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년 환란 동안, 첫째는 인봉이 열어졌죠. 두 번째는 나팔이 이제 하나 둘 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죠. 호리병입니다. 소위 대접 심판이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재림함으로 끝이 나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엄청나게 큰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다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환난으로부터 피하고 벗어나서 이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여섯째 나팔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환란 끝부분입니다. 환란이 네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묘사가, 첫째는 인재앙으로, 둘째는 나팔재앙으로, 셋째는 대접재앙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그 역사를 이루는가,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하는 면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은 첫째는 유대의 왕으로서, 둘째는 일꾼으로서, 그 다음에 셋째는 인자 사람으로서, 넷째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계시되는 사복음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 환란도 네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거의 전부가 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여섯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인재하고 시기가 비슷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환란 7년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축복이 됩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배둔 자들이라. 16절 읽습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말을 타고죠. 이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은 그때 그 땅 4분의 1이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죽는 장면이 납니다. 땅 4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란을 거기에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나팔장에 와가지고는 또 남은 3분의 2에 또 결국은 3분의 1을 또 죽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곱셈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지구 인구의 절반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이게 엄청난 누식거리인데 지구 인구의 반이 죽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안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 온다. 바로 동쪽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군대들은 동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선다. 그때는 유프라데스 강이
발목 정도밖에 안 오는 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어디로 오는가? 결국 팔레스타인으로 옵니다.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2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윗의 보좌에 앉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도 사탄이만큼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가깝게는 2차 대전 때 히틀러, 무소리니, 이런 참 동맹군들, 그들이 결국 그 캐톨릭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교황의 축복기도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연, 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과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말탄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소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자꾸 뜯어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게 불을 뿜으니까 혹시 탱크의 그 대포 아니냐? 뒤에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에 있는 기관총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이거는 초인간적인 존재들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죠. 황충, 메뚜기들이 나타났죠. 이 메뚜기들의 모습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입니다.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이고 이빨은 사자 같고 얼굴은 그 다음에 사람 같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게 소위 뭡니까? 괴물이죠. 그런데 초인간적인 메뚜기 형상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들이 말을 탔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중에 말 타고 오십니다. 그렇죠? 저 그리스도도 흰말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사탄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은 사탄의 군대들을 대적해서 이제 멸망시키러 오신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를 뿜는다. 그리고 땅에서 날뛰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히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뚜기도 이 무적행이 어디입니까? 땅속 아닙니까? 바로 끝없는 구렁 속입니다. 끝없는 구렁이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갔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홍포 입은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지옥과 아브라함의 그 품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끝이 없는 무적행이죠. 한자로 무적행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성경이 보면 전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뜻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해가 가죠. 끝없는 bottomless pit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올라다,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거기 갔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신화에 보게 되면은 그 펜타우루스 같은 그 반마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마귀. TV에 보면은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드라마 채널 5에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보면은 반은 상체는 여자입니다. 아주 미녀고 아래는 그냥 말입니다. 말이 막 달려가면 여자가 그 몸체가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들이 TV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면 야, 참 저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드라마에서 그게 나올 때는 반발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나올 때는 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으면은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것이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영감을 줘가지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저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이 되라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영의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죽은 힘을 다해서 영접해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내 안에 영생이 거하게 하는, 이러한 결국 그 믿음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오렌지가 앞에 있습니다. 오렌지가 앞에 있는데 이 오렌지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제주 감귤이고 뭐 썬키스티고 이렇게 냄새가 좋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이로 꽉 물어서 안에 있는 그 향기로운 그 아주 그냥 그 액체를 빨아먹고 말이죠. 그걸 씹어가지고 속으로 집어넣기 전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 오렌지보다 더 맛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영접하는 거죠. 이게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믿어야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만 먹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감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내가 사망에 처했다고 알면은 정말 체면가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구해서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놀란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물들은 분명히 무적행, 그 지옥 같은 그곳으로부터 올라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황충이라는 메뚜기라는 존재가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환란 때 그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 때가 아니라도 문이 잠깐 열려가지고 그냥 용암에 올라오면 화살이 터지면 그냥 옛날 폼페이 같은 그런 도시는 하루아침에 제가 됐죠. 요즘도 그런 곳이 가끔 있습니다. 지진만 나도 그냥 오합지졸이 됩니다.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면서 채널 7에서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면서 뭐 난리를 치지만 이미 다 저질러진 저질러지고 난 다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휴거를 통해서 환란 전에 전부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환란 가운데 두지 않고 환란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서 그 하늘의 집으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 사실 아인슈타인이 인구가 한 22억 정도 됐을 때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전장으로 당장 인구의 3분의 2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핵전쟁보다도 더 핵무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위에서 그냥 유황비가 내려오면 뭐 그 대책 없는 거죠. 콩할 만한 지구에 유황비 내리면 뭐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금 아무렇게나 믿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신문 읽듯이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습니다. 땅은 마든 수목을 내라고 할 때 수목이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바닷속에 많은 고기들, 여러 가지 고기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바다에 가면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은가. 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제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환난에 넘어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다가 환난 넘어가서 고통받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의 반수가 아직 살아있죠,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21절,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각에 그럴 리가 있는가? 지구 인구가 반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겠지, 회개하지 않겠는가? 참만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고, 얼마 전에 그 어디입니까? 그 터키 지진이 일어났죠. 또 이란의 지진이 일어났죠.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미국에서 TV 보고 있으면은 남의 집 불궁하는 식으로 되지, 정말 가슴이 저려오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온전하면은 남의 죽든 말든 이렇게 사랑에 식어질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때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만 남았으니, 물론 유대인들이 있죠. 믿지 않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14만 4천은 인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러니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섬깁니까? 금, 은, 동, 돌, 나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섬길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금, 은은 바로 돈입니다. 예? 금과 은이 바로 돈의 기본되는 거 아닙니까? 금본이제, 은본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돈을 찍어내면 금과 은이 있는 만큼만 찍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워낙 그 인플레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금은 양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 찍어내죠.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되는데, 금, 은은 바로 돈을 얘기합니다. 동이 무엇입니까? 동제품. 예? 동제품이 들어가는 게 많죠. 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무기 대포도 들어가고 말이죠. 동이 전기가 잘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동이 상당히 귀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 무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계속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돌은 뭡니까? 돌로 집을 짓죠. 큰 건물도 짓죠. 그러니까 이 빌딩이 막 올라가고 말이죠. 얼마나 참 요즘에 대도시 가보면은 그 우람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들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무는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집. 요즘에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가구값도 뭐 그냥 좋은 가구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가구 들어놓으면 여인들은 그냥 그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의 이 세대의 모습이 앞으로 환난 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이고,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이고,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옮겨 놓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의 복음을 열어라, 173개 종족이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들 종족의 복음을 열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물론 해야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는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들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